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두 곡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이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찾는다 내 안에 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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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끝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결치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이기를 힘쓰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통한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갑자기 확산되는 또 세계가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3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 시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방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된 것이오니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전과 동일한데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네, 이 시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과 또 신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드온에게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솜이 젖게 하고 또 솜이 마르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가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예언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용구로 쓰였던 것이 사울도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갔을 때는 그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선 그 사울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그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달라진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들만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죄와 진리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그 기도원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좀 역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신청,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번 하면은 저 사람과 사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서 나한테 뭐 연락이 오면은 그 회사로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첫 번째로 연락 온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전히 조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오감적인 것들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했을 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감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설프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들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작 전에 이런 것들을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는 뭐 왜 시작 전에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이 묵상하는 방법, 이 묵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구약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에게 주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했던 것은 전체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었다 이렇게 묵상을 했지요.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망가졌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주로 설교적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조되는 인물상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 요압과 다윗을 대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절부터 시작되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아와 다윗을 대조를 시킵니다. 오늘 보면 그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주로 전쟁은 언제 하냐 그러면 봄에 합니다. 봄에. 왜냐 하니까 겨울 동안에 그 늦은 비, 겨울 동안에 비가 내리는 것들이 그치고 수확하기 전에 남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랜 시간 이렇게 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출전할 원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왕들이 출전할 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춘분주의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자, 이 전쟁은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절단 이야기 아시죠?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암몬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관리들이 이 보내온 사절단에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수염도 밀어버리고. 자, 그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했죠? 관리들이 다윗이 보낸 저 사절단들이 정탐을 하러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절단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이 누구를 고용합니까? 아람 용병들을 고용을 합니다. 아람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이 전쟁이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람 용병들은 다윗이 출정했을 때 다 쫓아냈지요. 그런데 여전히 암몬 본토 그 군인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압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암몬에 남아있는 암몬 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암몬의 수도까지 이렇게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암몬에게 가해지는 그 압박이 이제는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성경 기자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굳이 왕들이 출전해가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넣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요? 이 사람이, 저자가.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상태가 2절에 보면 다윗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저녁 때잖아요. 그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죠?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로운이 아는 것 같던데. 내가 해석을 못해. 그래. 오케이. 자,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요압. 그리고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요압과 더불어서 왕궁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 다윗.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사무엘 저자가 우리에게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침상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낮잠을 잤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굉장히 나태하다, 게을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일어났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더라.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습관적으로 이 왕궁을 거닐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이 그곳에 그 시간에 나오는 줄 알고 또 목욕을 했다. 왕궁 그 앞쪽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일어나서 그때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팩트지요.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사람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목욕을 하는 장면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었을 때는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3절에 가보면 다윗이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에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하는 엘리암이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엘리암이 앞에 나온 이유가
엘리암이 앞에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야보다도 더 유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유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자,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분명히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엘리암의 딸. 그러니까 다윗도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30명의 용사, 용맹스러운 용장 30명을 소개할 때 거기에 이 우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이 우리아가 요압의 병기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출신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병기던 자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령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이미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결국에는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한 남자의 여인을 탐내서 간음을 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해당할까요? 율법으로는 사형입니다. 레위기나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니라. 여기 이제 다윗이 무너지는 거죠. 임신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임신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인가 할 정도로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파트너였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이 무너지는 부분들을 조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무너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얼마 전에 사건이 있어서 아직 다루기는 그렇지만은 설마 그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윗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이 아니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 무너진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6절부터 가보면은 다윗이 점점 이상한 괴물로 바뀝니다. 그 죄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아름다움을 느끼고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때 유부녀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자기의 신하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그 스포츠카처럼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달립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요압한테 기별을 하여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왜 그냥 우리아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자꾸 햇사람 강조할까요? 뒤에까지 가보면 한 6, 7번을 햇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햇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우리아가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아는 정작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율법의 백성인 다윗은 오히려 이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오게 했는데 먼저는 이제 피상적인 묻죠. 지금 전쟁 상태가 어떠냐 묻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나 이런 성적인 것들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 사사기 할 때 왼손잡이 에훗이 그 왕을 죽일 때 왕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발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화장실이기도 하고 침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은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군에 가 있다 왔으니까 그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 아내와 떨어진 시간들이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관계를 가지라. 그리고는 왕의 음식물까지 내려다 줍니다. 자,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다윗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장면 보면은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왕궁 문에서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가 그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정도 같으면은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두 사람만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눈 가리고 이렇게 세상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아가 집에 안 내려갔는데요,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윗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제3자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 신실한 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늘은 그럼 여기 있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와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세상 양아치들이 하는 그 방법, 또 세상 사람들,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본능적으로 집에 가서 그 욕구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능대로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술 취한 우리아보다도 멀쩡한 다윗의 경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도 더 경건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햇사람 우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다윗 또 우리아와 다윗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공통적인 원리를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외에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역시도 인간 다윗은 결국엔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담의 후손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 붙드심이 없다면은 얼마든지 미련하고 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의 후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일찍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간인데, 필요한 존재인데 오늘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짚었던 점에서는 자신이 시도하고자 했던 것들이 막히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막혔을 때 그때마다 다윗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묵상을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큐티를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큐티나 묵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그 시간만큼은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는 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러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상 가운데에서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북한 그 공산당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보는 만화책은 북한은 늑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에 이 뿔 달린 늑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명한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뿔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린 다 피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유혹은 특별하게 오는 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는 경우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민지가 와 있으니까 이 학교 앞에 바바리맨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없나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도망가거나 욕하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하죠. 특별하게 나오니까 다 피합니다. 근데 유혹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유혹은 그때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확장성과 또 심각한 파괴성입니다. 다윗의 삶을 이 파괴하는 죄의 위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가속 페달이 밟혀진 다윗을 멈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죄는 한번 시작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덮기 위해서 시도되어지는 그 죄는 어떻습니까? 그 파괴력이나 아니면은 그 파워나 이런 면들을 보면은 더 심각하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한 여인에 대한 간음이나 또 아니면은 좀 더 심각하게 보면 강간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 죄를 회개하고 멈출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까지, 의도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우리는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를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번의 멈추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이 설교를 듣고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윗 인생처럼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 큰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비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상식적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설교는 다윗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야만 죄가 끝납니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면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고해성사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지금이 멈추어야 할 때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구나 라고 하면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사람들은 모를 것 같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내가 또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더 추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미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나 또 느낀 것이나 또 적용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죠? 네, 저는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신 자리, 부르신 때에 또 부르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 사이로 죄가 들어오는 것들,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다 맞는 건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 누구나 다윗이 이렇게 할 정도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짓겠다라고 달려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모습들. 저도 그런 시기들을 전 특히 20대 때 많이 좀 돌고 돌았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해서 믿음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저기 뒤로 가 있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계속 그걸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바뀔까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20대 초반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못된 신앙으로 처음 그런 것들을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서울에 와서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뭔가가 조금씩 내 약함, 내 부족함, 인격적인 결함들 인정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니까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자존심 세우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또 부족하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혼자 나가다 보면 또 뭐 10년, 20년 되면 큰 바위 얼굴 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부족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서 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묵상 방법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일부러 멀리 간 건 아니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읽었을 때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다 해서 뭔가 죄를 안 짓고 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죄의 정도가 되게 나락으로 치닫는 정도의 죄였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완전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 극과 극인 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틈이 생기고 사탄이 그 속에서 이렇게 건들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좀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가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 전에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걸 죄로 덮고 하다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걸 덮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인정하고 고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이미양 목녀님은 뭐 느낀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질 때 자기 일이 마음대로 바빠지는 다윗을 보면서 기쁨과 똑같은데 결과는 천지 차이인 것을 하나님께서 있어가는 곳에서 바빠야 되는데 미쳐놓고 자기 일만이라 바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일에 더 바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석이는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 번에 스스로 죄에 빠질 수 있구나라고 느껴서 이제 제가 그 상황이었을 때 나는 멈출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아직 그만한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연약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다윗이 이때까지는 다 다윗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도 다 주어졌지만은
다윗이 유일하게 자기 뜻대로 취한 것이 있다면 바세바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취하는 거기에 이런 죄가 틈탈 수가 있다는 것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하병이는 저는 다윗이 좀 나태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태함 속에 이제 제가 들어온 건데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믿음이 좀 바른 상태인데도 그렇게 나태해져서 제가 들어온 거 보면 아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나태해져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위에서 눈치를 주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아의 행동을 보거나 그럴 때 그래서 그런 주위의 그런 눈치들을 또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좀 일상의 루틴인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때로는 우리도 다 뭐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잘 때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의지적인 노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은 그냥 이렇게 쭉 밀려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기식동체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완전한 의인은 없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임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전부터도 느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없고부터는 점점 이렇게 새벽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공간이 없다고 보니까 여기에 와서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점점 많아졌어요. 횟수가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는 진짜 우리가 빠지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목사님 제발 저 월요일 날만은 저는 좀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교회도 없는 상태에 코로나도 이렇게 된 상태가 오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저 마음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진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는 어떨까, 우리 목회자인 우리도. 그래서 일단 아까 목사님이 쳐서 복종하자, 공적인 뭔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사님과 같이 와서 지금 예배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쳐다보신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끼리만 했을 때는 와서 하긴 했어도 밋밋, 어떨 때는 생각에는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렇게 하다가도 뭐 집에 가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우리가 온라인 작정 새벽 예배 이런 거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목회자가 특히 더 이런 거라도 하니까 그분들이 은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도 또 이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가 왔냐고 뭐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가 있느냐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사모님들이 이제 온 거예요. 9시에 모든 사모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자.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지금 일상적인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모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런 부분들에 경각심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윗은 자기 부하 요압보다도 또 이방 사람 자기 부하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경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노골적으로도 표현했던 것처럼 술 취한 우리아도 본능을 억제하면서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멀쩡한 다윗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을 보였는데 목회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누구에게라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더 열심히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두세 가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길 바라고 또 하나는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셔서 그보다 더한 죄에 짓지 않도록 멈추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좀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아픔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끊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셔서 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할 것들이 있다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